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죄 그 자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가 취미인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야, 오늘 기분 좋게 죄 한번 지어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죄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다 살찌듯이 이상하게 내 본능과 쾌락이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 가보면 죄라는 찝찝한 녀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니 죄 짓는 것은 싫고 죄를 짓자니 마음대로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찝찝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부터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함께 새로운 기준을 결정하고 그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오늘부터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약속한다 한들,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의 기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4천만 명, 아니 70억 명이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가 아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앞에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 앞에 강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SNS 공동체 명유진 자매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마치 죄를 향해 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다. 그렇다면 그 에스컬레이터에 탔다면 어떻게 하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 죄를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서 반대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감으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류가 죄에 넘어졌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죄에 넘어졌던 현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함께 보고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우리 SN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죄에 끌려 살지 말지어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막이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고요. 또 이때 저희는 왜 자막이 안 나오지? 이런 정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자막팀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긴장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수고하는 자막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는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지을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그 사랑을 해야지만 사랑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시키신 다음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동산 중앙에 그것을 놓았을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다음에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선악과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과 같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인생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감으로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가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애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단의 여자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남녀 차별주의 막 이런 사상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영문학을 전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문학적으로 이제 막 비평할 때 한 멋진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보니까 남자를 너무 무식하게 만들어서 조금 지혜를 더해 갖고 이제 완성한 사람이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뱀이 만약 남자에게 말을 걸었으면 뱀이 말을 하네 하고 뱀을 쳐 죽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상은 뭐 자유에 맡기고요.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교묘하게 말씀을 변질시켜 하와를 그 순종 가운데서 빼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하와가 딱 걸려드는 것이죠.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건드리지 말라라고는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하와의 심리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선악과를 향한 두려움이 이 대화 가운데 표출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표출되자 뱀이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캐치하고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이 조그마한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하와의 잘못은 무엇일까? 틈을 보이고 그 유혹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잘못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와가 뱀과 대화한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유혹을 따라간 곳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유혹에 발을 담그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의 빈틈을 찾고 그 빈틈을 공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을까 항상 레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말을 섞고 그 사단에게 나의 빈틈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죄로 인도해 가라 라고 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항상 레디하고 있는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하와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죄의 시작을 알려줌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지켜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딱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인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음을 안다라면 그 죄의 모양이라도, 유혹의 모양이라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자랐던 요셉도 유혹의 상황 가운데 도망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도해 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줄 알고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죄의 유혹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고 생각되면 가지 마십시오. 유혹이라고 생각되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술도 마시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죄 아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죄 지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를 가고 싶지 않다라면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게 참된 지혜의 모습인 것이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적 정욕에 이끌려 죄짓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자꾸만 나는 어두운 곳에 가서 음란한 생각을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 가지 말아야 하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여행 가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한방에서 자고, 그런 건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와요. 이미 나는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요.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용서하신데 그 용서가 반복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지키세요. 진짜 어리석은 것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라면 그때는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하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상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란물 때문에 자꾸만 음란물을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컴퓨터를 안방으로 갖다 놔. 심지어 어떤 친구가 컴퓨터를 교회로 가져와. 교회 사무실에 놓고서 컴퓨터 쓰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컴퓨터에, 적어도 교회에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보지는 않을 거니까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외치면서 자꾸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로 대학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걸그룹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용기 내서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울 만큼, 너무나 제가 보기엔 너무, 혹시 이제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음란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쳐야죠. 안 보겠다 선포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고서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길 수 없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선교지로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FA 가세요. 근데 제가 원래 FA QR코드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딱 이 장면. 야,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선 죄 짓지 않고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교지로 도망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애매한 곳에 있으면 무조건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애매함을 잘라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너가 그거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말씀은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보니,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열매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사단의 말을 경청하고 난 후 보니까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도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리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그 욕심을 불어넣고 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본 선악과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나무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취의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의 성공의 덕으로 보이고 죄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성취의 방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욕심에 취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 쾌락을 채워주는 타협의 대상, 어떻게 보면 성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맥없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을 분석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와에게 감사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선악과 하나잖아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해요. 근데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요. 하와가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의 대화 가운데 그 감사할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요, 사단이 활개치기 좋은 무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잊게 만들고 부족함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고 다른 얘기만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빼앗아야 하는 것들,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죄 짓는 것이 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이 가장 전략적으로 맞서 싸웠던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게 싸웠어요? 이런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끊임없이 인생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잊어버리면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귀가 좋지 않아서 멀미를 굉장히 잘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멀미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만 가면 멀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만 타면 저는 항상 봉지를 한 손에 쥐고
차를 타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타면 멀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제 멀미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민아, 내가 멀미 안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해요? 이게 구토가 올라오기 전에 입에다가 뭘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안 올라와. 이러는, 이 말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5학년을 설득하기엔 충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버스를 탈 때마다 먹을 것을 잔뜩 들고 계속 목적지까지 계속 먹으면서 가니까요. 네, 진짜 놀랍게도 심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생각이 나면서 검증 안 된 민간요법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불평이 터져 올라올 때 감사로 나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밀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모든 불평들은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만 내 눈앞에 세상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들, 내 삶의 부족함만 보이는 분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런데 죄라는 것이요, 절대로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남자에게 줘서 먹습니다. 이 무식한 남자는 그걸 또 그냥 받아서 먹어요. 하와가 왜 줬을까요? 좋아서 줬을까요? 아니죠.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먹으면 인류의 50%만 죄를 짓는 거지만 쟤까지 먹이면 인류의 100%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죄를 낳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와 감사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감사는 나를 통해 흘러가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죄를 흘려보내는 죄의 영향력의 사람이 되든지, 은혜와 감사를 흘려보내는 은혜와 감사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가 아닌 그 감사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일이 항상 일주일의 가장 시작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로 충만해져서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까지 뭐 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죄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전파자가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하와에게 이 장면에 필요한 것은 뱀과의 대화가 아니라, 뱀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선악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바라봐야 했어요.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거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굳이 왜 그걸 먹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는데,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면 끝났을 부분인데 사단과 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일상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우리 대화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굉장히 그 대화 나눌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일상의 대화가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와라고만 생각하시죠?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편에게 내가 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야 합니다. 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이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울리치 팀의 리더로 가면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하룻밤 피드백을 할 때 저는 아예 피드백 주제를 정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게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참 즐겁게 막 나누는데 한 어린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 아울리치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이야기를 꺼내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슬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더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 자매가 뱀의 시작이 된 거죠. 아울리치 가운데 여러분 엑스맨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아울리치가 은혜로운 아울리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내 입술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불평이 은혜를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불평을 덮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아울리치가 어떤 아울리치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명하는 그런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대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추궁하기 시작하죠.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생명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근데 아담이 여기서 좀 멋지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아내 핑계를 대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에게 조금 미안했는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신 바로 그 여자, 그 여자 말고 아무 여자 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여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먹였으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아담은 굉장히 스스로 자신을 난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야 감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가장 논리적인 발언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걸 옆에서 본 하와는 아주 지혜롭게 또 이야기해요. 뱀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창조하신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도 이렇게 대답해 놓고 야, 이보다 잘 대답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도 설득당한 만큼 설득력 있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는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먹었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를 죽이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원래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지난 한 주 병원에 3번 갔습니다. 한 번은 머리를 다쳐서, 제가 지금 막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고,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길을 걷다가 발목을 다쳐서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다친 것은 제가 잘못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죠.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3번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번 가고 2번 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의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다음날 또 가서 의사에게 이 부분도 아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야지만 가장 정확한 처방전이 저에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포장한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죄가 포장되면 포장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내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 앞에 강자일 수 없습니다. 본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를 3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느껴질 때 그때는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도망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를 믿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할 때인 거예요. 애매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더욱더 명확한 진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사단이 활개치기 좋은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사단의 동무대가 되지 않도록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인에게는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이며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전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SNS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친밀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의 결단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린 연약하죠. 우리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때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어디를 본다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는데 어찌 가만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를 노래할지어다.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지어다. 내 영혼아 노래할지어다.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의심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말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여 5번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헛된 두려움과 모든 불평들은 떠나가고 감사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5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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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모든 불평을 감사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요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합니다.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와 그 어떠한 사람의 공격도 나는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굴 더 바라보는 것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감사의 입술, 감사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찬양할 노래를 찬양하는 입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세상의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감사의 사람들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가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그런 감사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들 너무나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그런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감사의 사람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속한 건 아니니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핑계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협의 손길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내어들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거센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명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타협하려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려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명쾌하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손같이 흔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의 힘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진리를 품고 나아가는 당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의 참된 자유, 진리를 붙잡은 자의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정케하시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 앞에 교만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죄인 줄 안다라면, 그것이 유혹인 줄 안다라면 피하고 선한 것만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의 입술에 감사를 심어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앞에서 타협하기 위하여 머리 쓰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앞에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 나의 타협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아버지 아멘.